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보살문명품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세요. 수고섭이 신막범하고 여시행자 능득도라나 자, 합장 바로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저하고 이제 부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수구섭이 신막범하고 여시행자 능득도라 이 말씀을 먼저 해석을 하고 그리고 보살명문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옛날 부처님 당시 때 머리가 참 좋은 제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머리가 아주 둔한 둔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보면은 사리불이라든가 목걸련, 가서, 부르나 이런 제자들은 참 머리가 좋았어요. 아란존자 같은 분은 한 번만 들으면은 일생 동안 그 말씀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이 부처님 때 절을 하시면은 이 우리 아들이라든가 딸이라든가 머리 좋은 그 딸을 낳아야 되겠다. 머리 좋은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부처님한테도 중요하지만 아란존자한테 협상을 해야 된대요. 아란존자. 왜 우리가 여기는 보궁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모시지 않고 저 뒤에 진신사리를 모셔놨잖아요. 그런데 어느 절이든 가면은 왼쪽에는 가섭존자라는 분이 머리가 허옇고 부처님보다 20살이 더 잡순 분이에요. 그분이 상수 제자고 두 번째 제자가 아란존자잖아요. 혹시 이제 다른 절에 가보면 태화에 가섭존자, 아란존자가 부처님 옆에 이렇게 있어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뒤에 모든 경전은 아란존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줬잖아요. 왜 우리 신도님들이 읽어보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 무슨 경전이죠? 금강경. 금강경의 첫머리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국 기수국 고독원 여대비구주 1250인 이러면서 쭉 나가죠. 그게 육가 원칙에 의해서 부처님이 한때에 그거 대중들은 몇 명 모였고 누가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설했다. 이게 금강경에 처음 나오는 구절이에요. 어느 경전이든 간에 아란존자 입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란존자는 얼마나 머리가 영특한지 생기기도 하면 나중에 태화행 가보세요. 참 영향이 생겨요. 제일 잘난 분이 아란존자예요. 부처님 제자가 1250명이고 10대 제자 중에서도 가장 보면은 잘생기고 머리가 좋아 보이는 분이 아란존자예요. 우리도 왜 이렇게 보면은 좀 못생긴 사람도 있고 사람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잘생긴 사람이 근데 불교에서는 모습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거 안 따지잖아. 마음이 잘생겨야 된다.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10대 제자 중뿐 아니고 1250명이
부처님이 어디 가시면 꼭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님 법문하면 딱 앉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거기에 끼지 못하는 주리반특가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주리반특가. 근데 이 제자는 얼마나 머리가 둔한지 자기 형은 참 머리가 좋은데 이 동생은 머리가 둔한 거예요. 뭘 시켜도 구별을 못해. 그래서 부처님이 어디 멀리 이제 법문하고 오시다 보니까 이 주리반특가가 일주문 저기 이구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왕따를 당하고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너 왜 그러냐 이러니까 대중들이 내보고 바보랍니다. 바보랍니다 그래. 그래 가자. 그러면서 이제 주리반특가를 데리고 이제 절에 오셨어요. 지금 말하면 이제 통우사 같으면 종정예하가 이제 그 주리반특가를 데리고 왔다고 와서 너는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매일같이 흰 천을 하나 주는 거예요. 깨끗한 천을 주면서 너는 앉아가지고 매일 비벼봐라. 한 달쯤 비벼보니까 허연 손수건을 줬는데 새카마이 됐어. 부처님, 제가요 부처님이 주시는 그 흰 천을 그대로 부처님 말씀한 대로 이렇게 맨날 비볐더니 검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이 그래 원래 너는 착하고 머리가 천재인데 스님들 공부하는데 욕했다. 비방을 했다. 우리가요 세상 살아가는데 기분 나쁘다고 남자끼리 야 인마 뭐 그따고 이러면서 한방 착치는 거는 돼요. 말을 만약에 그 사람한테 악한 소리 해봐요. 일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부부가 살더라도 여자든 남자든 약점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존경하던 남편이 멀리 자꾸 보이고 자꾸 가까이 오기 싫은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도장 찍자 이러는 거예요. 이혼하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주리반특가는 스님들이 공부하는 것을 비방을 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둔죄가 됐다. 원래 이 수건은 깨끗하고 좋은 거지만 니도 모르게 봐라. 손에 그 뭐 묻었나? 안 묻었지만 자꾸 비볐더니 까매지듯이 너도 수식급으로 윤회하면서 악업이 쌓여가지고 머리가 그래 둔죄가 되었다. 지금부터 넌 뭐 하느냐?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빗자를 가지고 마당을 쓸어라. 그래 빗자리를 가지고 마당을 쓰는데 그것도 빗자리 가지고 오면은 마당 쓰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치매가 오듯이. 그래 이제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 비추이라고 빗자루 쓸소 한번 쓰고 비추 쓸소 비추 쓸소 이러면서 마당을 쓰는 거예요. 그 대중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주리반특가이고 비추선사다. 빗자루 가지고 마당 쓰는 비구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한 3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끈기가 대단하죠. 3년을. 밥 먹고 마당 쓰는 거 외에는 빗자루가 마당 쓰는 거 외에는 못 하는 거예요. 3년을 딱 하고 오더니 부처님 저도 3년을 마당을 쓸고 나니까 저도 깨친 게 있습니다. 뭘 깨쳤느냐? 우리 여기에 보면은 화엄경에 이거 다 읽어드리려니까 너무 길어서 그런데 부처님이 여기 보면은 문수보살이 묻고 부처님이 대답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감동해가지고 시를 지어서 부처님께 올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혹시 무비스님이 지은 화엄경 81권 그걸 한번 필요하면 사가지고 보세요. 어떤 스님네들은 이 화엄경을
부처님이 어떻게 설했다 그러지만 저는 이걸 읽어본 중에 보니까 부처님의 세계를 설해놓은 게 화엄경이에요. 부처님의 세계를. 근데 이 주리반특가는 뭐라고 지었느냐?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하던 수구섭이 신막범하고 여시행자 능덕도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은 말은 함부로 하지 않고 우리가 말요. 저도 가끔 가다가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말을 좀 너무 심하게 하는 데가 저도 항상 있어요. 근데 전생업이라고 생각하고 조심해도 그렇습니다. 그러고 생각을 항상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고 내 몸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시행자 능덕도라 내가 그와 같이 하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 부처님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빗자루 가져가지고 마당 쓸라는데 그것도 못 쓰는 제자가 실을 하나 딱 와서 부처님 밑에 읊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왜 가끔 제가 이제 그 생명 나눔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뭐 다친다든가 행동을 불편하다든가 그런 분 많아요. 여기 오시는 분은 그래도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부처님한테 삼배라도 하고 싶은데 못 오는 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오셨든지 걸어서 오셨든지 오셔가지고 이 성스러운 부처님 앞에 앉았잖아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멀리 그냥 찾지 말고 가까이.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주리반득가가 이 시를 지어 왔으니까 참 이거 얼마나 남들이 바보 비추선사락 하는 제자가 이렇게 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부처님 어디가 법문을 청한단 말이에요. 이제 단상을 쭉 이뤄놓고 청하면은 부처님이 오늘은 네가 올라가라. 사리불이라든가 아란존자라든가 10대 제자가 다 많은데도 너희들은 오늘 좀 쉬고 주리반득가 네가 올라가라. 그 주리반득가 딱 올라가지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냥 수구섭이 신막범하고 여시행자 능덕도라. 우리 삼위성 스님네들은 그 배웠겠지만은 삭비지조는 홀유나망지향이요 경모지수는 필무상전지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삭비 자주 팔딱팔딱거리는 짐승은 틀에 걸리기 쉽고 뭐 토끼라든가 잡으려고 이렇게 율무놓는 거 있잖아요. 경모지수는 필무상전지환이라 너무 그냥 팔딱팔딱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는 그물에 걸리기 쉽다. 그러니까 말이라든가 행동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리반특가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요 말 몇 마디에 14자 말 마디에 상대방이 감동하는 거예요. 참 괴롭다 할 때 누가 손만 한번 딱 잡아줘도 감동을 받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보살 문명품이니까 여기도 앞줄 조금 읽고 그러게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겠습니다. 그때 문수보살이 각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불자여, 심성은 하나이거늘 어찌하여
끝까지 차별이 있음을 보이니까 이른바 선한 데도 가고 악한 데도 가며 모든 것이 원망하기도 하고 모자란 사람도 있으며 생을 받음으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며 단정하기도 하며 누추하기도 하며 고통을 받고 즐거움을 받을 것이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업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업을 알지 못하며 받은 것이 과보를 알지 못하고 과보가 받는 것을 알지 못하며 마음이 받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받는 것이 마음을 알지 못하며 인이 연을 알지 못하고 연이 인을 알지 못하며 지혜가 경계를 알지 못하고 경계가 지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때 각수보살이 개송으로 답하였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하세요. 요 내용은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왜 같이 태어나고 같은 형제가 태어나도 성품이 다 틀리고 또 같은 조건을 다 이래 했는데도 왜 틀리느냐?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 계시는 분이 다 똑같은 분이 있어요? 다 성품이 다 틀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 지어는 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업 때문에. 제가 동대를 갔는데 요건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요. 교수가 하루를 떡 오더니 강의를 딱 하고 기말고사인데 시험 보라고 이런 종이를 한 두 장을 주면서 윤회에 들어서 놀아라 이라고 간 거예요. 딱 나가더라고. 윤회. 불교에서는 윤회한다 그랬잖아요. 윤회를 어디에 합니까? 지옥, 아기, 축생, 천도, 인도, 아수라 요 6도에 윤회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뭐라고 쓰겠어요? 윤회의 주체에 대해서 논하라 그래서 제가 여기 교수님도 계시겠지만 석자 썼어요. 석자. 업이다. 그랬더니 99점 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윤회하는 것은 업 때문에 윤회하는 겁니다. 자, 다음 세상에 내가 뭐 될 것인가 그거보다는 현세 한번 보세요. 현세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든 누구든 이웃집든 욕을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웃집 사람이 내한테 욕했다. 앙심을 품고 나도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좋은 말 하면은 서로가 좋은 말 나오겠지만 서로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은 다음에는 듣기 싫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업을 짓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불자는 아무리 경전을 많이 보고 까꿀로 옳게 한다 그러더라도 좋은 생각, 좋은 업을 짓는 게 불자의 근본 도리예요. 그래서 저는 금생의 생명 나눔이라든가 남을 돕는데 아닌 마음이라도 잘 쓰고 신도님들 보고라도 참 내가 웃는 얼굴로 잘해주면 이게 복이 되겠다 싶어서 지나가도 신도들이 뭐라 그러면은 속이 그냥 이렇게 불이 나는 게 있더라도 그때는 얼굴을 탁 이렇게 깔아가지고 좋은 말 해주고 그래 갑니다. 좋은 업 지으려고. 좋은 업을 짓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있다. 또 하나 다른 이야기야. 이성계 장군이 야망이 있은 거예요. 내가 나라를 한번 대통령이 한번 돼야 되겠다. 요즘 같은 임금이 한번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절 같은 데 찾아가지고 난 나라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백성을 구해보겠습니다. 하고는 그런 원을 세우고 우리가 절을 할 때요. 꼭 원을 세우게 해야 됩니다. 원을. 어떤 원이라도 원을 세우세요. 그럼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 이제 이성계 장군이 나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 당시에 스님이 제일 유명하고 훌륭한 분이 모학 스님이에요. 모학대사. 그 모학대사가 유명하다고 그 스님은 딱 보면 안다는 거야. 이제 모학대사의
이성계 장군이 듣기로 무학 스님을 한번 찾아가지고 내가 한번 내 운명을 점쳐보고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전쟁하다 말을 타고 막 오는 거예요.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무학대사 갔다가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고 딱 앉았는데 장군이 하나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 딱 말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학 스님이 지나가는 나그네 당신의 운명을 한번 점쳐보고 가시오 이란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내 운명을 한번 점쳐준다니까. 그걸 딱 내려가지고 이 많은 글자 중에 당신의 한 자만 딱 잡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운명을 점쳐주겠소 이랬다. 왜 저 무당 있죠, 무당. 이래 흔들어가지고 뭐 쫙 빼면 뭐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 무학 스님이 그 소리 하니까 이성계 장군이 나는 모든 것을 모르니까 스님한테 묻습니다 하고 물을 문자로 이걸 딱 잡은 거예요. 무학 스님이 당신은 임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이 나라에 한번 왕이 되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임금이 되겠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말을 타고 막 그냥 신나게 오는데 지나가다 보니 거지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거지 보고도 자기 옷을 딱 벗어주고 이 말을 타고 거 가면은 스님이 한 분 계시면 당신도 점쳐보고 가라면은 당신도 다른 글자 잡지 말고 이 자를 한번 잡아보시오. 물을 문자를 잡아보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거지가 이성계 장군의 흉내를 딱 내고 가지고 딱 서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운명을 한번 점쳐보고 가시오. 거지가 물을 문자를 딱 잡았어. 당신은 거지네요. 이러더래요. 그래 이제 이 거지가 가슴이 찌릿할까요? 나는 그 장군 옷을 입었는데 그 다시 와서 무학 스님하고 전저 이성계 장군하고 갔어. 그러니까 무학 스님이 거기서 참선하고 탁 앉아 계시는데 둘이서 무릎을 꿇고 사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분은 이성계라는 장군이고 이 사람은 거지인데 왜 같은 글자를 가지고 임금이 된다 그러고 왜 거지라 그러느냐. 그래 물은 거예요. 하문 잘 아시죠? 하문 잘 아시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거를 한쪽 요거를 빼면 어찌 돼요? 임금군자잖아. 에? 요쪽을 빼면 임금군자예요. 그러니까 이성계 장군 보고는 우군좌군하니 군왕지상이라. 요쪽을 요거 빼면은 우측, 요거 빼면은 좌측. 당신은 이래 봐도 임금이고 저래 봐도 임금 될 상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거지 보고는 뭐라고 해석했냐? 문전괴고하니 거린지상이라. 문문 안에 입구자잖아요. 나무 대문에 입만 쪽 대고 있으니까 당신은 얻어먹을 팔자입니다. 이랬대요. 그런데 우리 스님 신문 배우세요? 친문? 친문. 그거 보면은 사자교인 할로 축계요. 그런 말이 나오는 게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면은 제가 해석을 할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옛날에 중국에서 사자교인은 할로 축계요. 참 영리한 사자하고 멍청한 개가 있었어. 사람이 딱 지나갔는데 물러온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당황하니까 돌을 딱 들고 던졌단 말이야. 멍청한 개는 돌을 물러간대요. 영리한 사자는 사람을 문다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자기를 때리려고 했던 그 사람이지 돌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핵심이 어디 있느냐?
이성계 장군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고 거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잖아요. 우리 여기 거사님들 계시는데 회사를 해보면은 직원이라고 다 진실하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로 열심히 하고 그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은 글자에 그 사람이 운명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무학대사가 두 사람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음색과 음상이 있다고 그런 게 있어요. 음색이 있고 무슨 음상이 있나 그러지만은 우리가 진심으로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이 감동을 받아요. 네? 우리 얼굴 잘났고 기운 세다고 그 사람이 대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 못나고 했는데 저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세상에 100m를 달려. 그러면은 우사인 볼트인가 뭐 세계적으로 제일 빠른 사람 9초 9인가 뭐 9초 8인가 뛰대요. 우리나라는 10초 얼마잖아요. 20초 만에 끊더라도 꼬링하고 쓰러지는 그런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하는 거. 그러니까 그분이 이성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거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읽었다 이 소리 아니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야, 이제 또 다른 이야기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환경은 말씀 안 해도 다 통달하셨지요? 예, 그러니까 통달하신 줄 알고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뒤에 인도에 어떤 이제 거지가 하나 참 어렵게 살아가는 거지가 있었고 수행자가 있었어. 근데 그 나라에 임금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들이었고 딸이 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 딸을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뭐 선덕 여왕, 여자 여왕도 있었지만은 여자가 임금 노릇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있으면은 대리사위라도 임금 자리를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이 나이가 돼서 이제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신하가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전하, 저 공주님을 시집 갈 때가 됐으니 대리사위를 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임금 잘도 물려주고 안 좋겠습니까? 그래, 그러자 그러면.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면 좋겠느냐? 그 중에 신하 한 분이 수행자 중에서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수행자. 수행자도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비구성이라 해야 됩니다. 독실이라 해야 돼요. 장가 가면 그날부터 채탈이에요. 근데 어디 거지가 말이야 매일 얻어먹고 방방곡곡을 다닌 거지가 야 임금님의 사위를 선택한다더라. 그 사위는 수행자 중에서 선택한다더라.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자 거지가 여기 통도사 법당에 보면은 금강계단 그런 거 있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스님이 되려면은 금강계단에서 계를 받아야 정식 스님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런 법당이잖아요. 근데 이 가짜 수행자가 그 소문을 듣고 어디가 승복을 어디가 얻어 입은 거예요. 근데 수행자 중에서 임금님의 사위를 선택하자 거지가 어디 가지고 옷을 승복을 하나 얻어 입고
수행자가 쫙 앉은데 저 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혹시 선택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 신하들이 쫙 와서 수행자여, 임금님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정중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노, 두 번째도 노. 저 끝에 있는 가짜 수행자는 저기서 예스 그러면 어쩌나 할까 자기는 막 그냥 가히 두근두근 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 선택 받아 보면은 자기 차례는 안 오잖아요. 그 이제 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계속 물어봤는데 노 이러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딱 왔어.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임금님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겠죠? 우리가요, 이 생명체가 있는 것은 이고등락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고통을 덜 받고 즐겁게 사나 이거 아니에요. 스님들은 그보다 더 한 차원 높아서 견성성불을 하는 것이고, 근데 가짜 수행자한테 딱 왔는데 임금님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아까 그 어떤 보사님이 예스 그런다 그랬죠. 자기도 모르게 노 그런 거예요. 왜 노 그랬어요? 이 앞에 100명이 왜 노 그랬을까? 뭐가 있을 것 같다. 그 자기도 모르게 노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위감을 선택 못하고 신하들이 다 가버렸어. 가보니 가짜 수행자가 진짜 수행자한테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신분인데 내가 임금님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근데 나는 예스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100명이 왜 노 그랬을까? 그게 궁금해가 나도 모르게 노 그랬다. 그때 진짜 수행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세상 사는 것은 우리가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행복하려는 거.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그게 한계가 있어요. 자, 100년 사면 100년이에요. 100년. 또 아니면은 나는 업을 지어서 윤회를 한다. 다음 세상에 내가 축생이 될지 지옥 갈지 악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불교에서는 마음을 찾으면 해탈하는 것이다. 해탈은 육도 윤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육도 윤회하지 않는데 너도 오늘부터 그 마음을 버리고 수행을 잘하면은 육도 윤회를 벗어나는 해탈의 경지에 갈 거다. 저도 되겠습니까?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기원정사에 데려가지고 머리를 삭발의시하고 정식으로 스님이 되어서 수행을 잘해가지고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불교를 만나서 그런 지금 이렇게 살지만은 마음만이라도 그런 자세로 살면은 임금님의 사위 되는 것보다 월등하게 좋습니다. 아셨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 한마디 이야기하고 오늘 전부 다 제 이야기만 하게 됐네요. 옛날에 중국에서 말이요, 아주 임금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요즘 같으면은 뭐 세계 일주도 뭐 며칠 만에 갔다 오지만 옛날에는 중국 천지를 하면 이렇게 돌라 그러면은 몇 개월이 걸리고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루도. 그래서 어진 신하가 한 분이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요즘은 사진 딱 찍으면 되잖아, 그죠?
요즘 뭐 휴대폰 다 있죠. 찍어가지고 뭐 가면 다 보이고, 뭐 어디 가가지고 오늘 또 보니까 여기 우리 밥 먹는데 우리 신도님이 잘 차렸다고 사진 딱 찍대요. 사진 딱 찍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화가를 불러다가 그림을 그려다 부인, 그때 왕비. 그래 왕비는 이제 다 보여주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 열흘, 한 달쯤 해서 이제 그림을 이제 출장이 왕이 가니까 바칠 때가 되는데 왕이 딱 이래 보는 거예요. 이래 보다가 요 배꼽 밑에 잘못해가 붓을 떠뜨려 가지고 점이 딱 생겼어. 이 왕이 이거 보더니 그냥 화벌 대발 그냥 성이 났는 거예요. 그럼 잡아와라. 그리고 그 화가가 장승료인데, 너 이놈아, 얼굴, 귀, 코, 입 다 잘 그렸는데 배꼽 밑에 점은 네가 언제 봤느냐? 이놈 잡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화가는 잘 그리려고 하다가 실수로 붓을 떨어뜨렸는데, 배꼽 밑에 딱 떨어뜨렸는데, 그거를 왕비가 거기에 점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럼 잡아가지고 감옥 가다라. 저놈은 아주 나쁜 놈이다. 언제 그놈은 왕비의 배꼽 밑에 그 점 있는 걸 어떻게 봤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감옥소 가가지고 이제 그 임금님이 사임만 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어진 신하가, 전하, 무슨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사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놈이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린다면은 데리고 와라. 내가 어제 꿈에 본 그분을 네가 그려오면은 안 본 것도 네가 그린다니까 너 살려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 이분은 꿈에 보는 거, 임금님의 꿈에 본 분을 어떻게 그리겠어요? 이야, 나는 죽겠구나. 죽여가지고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석 달 여덟 기도를 참 생명하고 걸렸으니까 다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아팠을 때 여와가지고 기도하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하면서, 부처님 한 번만 살려달라. 제가 그랬다니,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진짜 간절하게, 아까 이야기했죠. 뱃소리 예빙이라도 무연하심하며 아장이 여절이라도 무구식념이니라. 그럴 정도로 간절하게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말이요, 자기 생명하고 걸렸으니까 뭘 못하겠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밤에 꿈에 관세음보살이 딱 나타나더니 감로수병에다가 물을 한 잔 탁 주면서 그러고 딱 사라지나.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지만 이분은 아이고 모르겠다. 임금님의 꿈에 보면은 누군지 몰라도 내가 관세음보살 그려줘야 되겠다. 그래가 바쳐야 되겠다. 관세음보살을 딱 그래가지고 임금님한테 딱 바치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꿈에 본 분이 관세음보살이다. 네가 어떻게 내 꿈에 본 분을 그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분은 상을 주고 막 잔치를 해주고 벼슬을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신도님들이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진짜로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은 이런 장승료 같은 이야기 같지만은 여러분들도 꼭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여러분들도 좋은 생각, 건강을 잘 지키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